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함께 나누실까요? 네. 무사히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귀교하신 걸 환영하십니다. 잘 돌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와 간구가 예수님 당신과 그리고 제자들을 넘어서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게 될 사람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모든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이 결국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확장되어 응답되기를 구하시는 그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의 복음이 증거하고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라는 조건 혹은 그 방법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전도의 방법이 기적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재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각자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단번에 건강해지고 막혔던 문제들도 또 단번에 풀리고, 그렇게 하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사람들을 부를 수도 있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남편이나 가족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으로 딱 한 번만의 기적만 나타나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단지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듯이 자기의 삶에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도구나 방식으로 기독교를 소개하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복음이 나타날 길이 없게 돼요. 어디 용한 점쟁이에게 가서 부닥거리라도 한 번 하면 병이 낫고 집안에 우환이 물러가듯이 교회에 와서 40일 철야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이 그걸로 전부 제시가 되면 그들의 종교와 다름없는 기독교는 치성의 종교가 되고 말죠. 어떤 이들은 당신들은 예수를 믿고 저 사람들은 부처를 믿고 결국은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착하고 선하게 잘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자는 거 아니냐.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고, 불교는 부처를 믿고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그래서 극락을 가는 거 아니냐. 뭘 너희들만 특별하다고, 너희들만 옳다고 그렇게 우기느냐.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그래서 저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 못 누린 것들을 다 누리는 것, 마저 다 누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면
복음이 설 자리가 없게 되죠. 기독교는 선행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덕을 쌓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니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았고 선을 행하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좋은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저 형편없는 악당보다 내가 더 불행한 것 같고, 내가 더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겪는 것 같고, 저 악당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라면 그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방법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이루어져야 맞아요. 그렇죠? 썰렁해서 듣고 계시죠? 자,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사귀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월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호소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런 관계, 그런 교제를 이루고 있는 이들의 자기 간증을 통해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신앙을,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이 점수를 따는 것이고 공적을 쌓는 일들이라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또 어떤 방법도 동원돼야 하겠지만 기독교 신앙은 안 그렇대요. 예를 들면 1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매일 2시간씩 빌면 네 아들이 고시에 합격할 거야, 이런 거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분과 진실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호세아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에서 낙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빛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6절에서 말하는 바가 그런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란 얘기예요. 구약의 가장 큰 주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만족해 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거기에 속해 살아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남겨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남겨두죠. 선지자 사무엘이 왜 그랬느냐고 사울에게 묻자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 남겨뒀다라고 기세등등하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여러분도 잘 듣고 있죠? 자,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헌신을 드리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 업적을 남기는 종교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진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부정적으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초월적인 행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꽤나 실력 있는 인물로 자처하는 거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비한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는 인물들이란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물리치시잖아요. 초월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귀며 신비로운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기대하죠.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해요. 교회당을 짓는 문제로 제가 한동안 제 마음이 복잡했었어요. 이런 공동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힘 있는 한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뚝딱 이루어졌으면 좋겠었는데 그렇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는 돈이 아니라 진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진심이 우러나오기까지 저는 기다릴 생각이에요. 그러다 말면 제가 늙으면 죽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도 아니에요. 우리가 겪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예배당을 짓는 걸 다 포함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자비하심을 드러내시는 섬세한 분이시더라. 나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사랑하리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 그 부침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필요하고 그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심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어떤 삶이든지 기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신 모든 환경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수도 있고 명예도 주실 수도 있고 혹은 재물도 다 주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것들을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진실히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사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하실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하실 거예요. 겪어왔던 것처럼 교회가 부흥해서 다른 지역의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를 파송하는 그 기쁨과 감격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성도들을 무더기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아픔도 겪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하게 하실 거라면, 교회가 교회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일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행사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에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케 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도록 계속 밀어붙이실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계속됐고, 또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그분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며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웃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게 하시려고, 마치 모세나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큰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길을 허락하시는 게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거고, 그리스도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그분의 열정이, 그분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연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그래요. 여러분의 교회생활이 그렇고,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직장생활이 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있는 거예요. 학업도 있고 직업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뭘 배우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써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그 자리에 우리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리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목표세요.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제자들을 위한 이 마지막 기도에도 그 마음이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는 자로 그 신앙의 인생을 채우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해냄으로써 그 일들을 겪을 수도 있지만,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 일들을 해내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훈련을 받을 것이고, 또 그 과정들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거예요.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일들을 다 미루시고라도 이걸 밀어붙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모든 사건을 그렇게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즐거운 일도 만족스러운 일들도 흥도 망도 건강도 그리고 병약도 다 그래서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복되면, 얼마나 귀하면.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신앙 고백적, 삶의 고백적 간증으로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내용으로 밖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뭘로만 가능해지는 거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간증도 삶의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를 아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의 삶에 통한 그 증언, 이것이 그들로 말미암아라는 표현 속에 드러나 있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을 단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4절 말씀을 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한 사람의, 잘 들으세요 청년들, 특별히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의 언어적 표현에는 그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삶의 흔적과 모계와 질감이 나타나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한 사람의 언어적 표현에는 그의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그의 삶의 흔적과 모계와 질감이 나타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 말을 했어요. 그가 누군 줄 아세요? 이창순 목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한 성도의 고백적 언어에는 그의 현재적 신앙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성이 담겨져 있어요. 더불어서 그가 경험해 왔고 또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내용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은 기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성경만큼 기적적인 사건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책도 없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광풍이 잠잠하고 평생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걷고 해가 중천에서 수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들에 기대서 어떤 일들이 전개되거나 마무리되지 않고 이런 경험을 한 이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편에 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고 그가 이루신 바 복음을 살아내려고 목숨을 바치는 얘기들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들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책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역사책인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간 이야기, 그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낸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이야기로. 그걸로만 누구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책이에요. 그래서 명언집이 아닌 거예요.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한다잖아요. 죽인 자는 가인이고 죽임을 당한 자가 아벨이지만 세상의 가치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벨은 실패이고 그 끝인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벨은.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승리를 그 아벨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스데반이 죽는 순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졌고 그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죠. 당시 유대인들은 스데반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할 수 있을까라고, 다 그들을 길을 꺾어 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 공동체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진 기독교 공동체는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의 꽃을 피워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는 그렇게 증거를 해왔고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곧 우리의 삶이 곧 무엇이 되니까? 우리의 복음이 되니까.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이 되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분초가 우리의 복음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런 톤으로 계속 증언해요. 11장에서 믿음에 관한 증언을 한 후에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을 딱 증언한 다음에 12장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을 표현한 이들이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어떤 핍박에서 견뎌냈는지를 고백해요. 믿음으로 살아낸 이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극복했는지. 조금 길기 때문에 11장 끝부분하고 그리고 12장 처음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먼저 11장 말미요 3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1세기의 당시 그리스도인이 겪은 시련은 이루 말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이 무슨 대단한 삶의 의지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낸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정직하기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그의 삶 속에 나타났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그 긍휼에 감격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샬롬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안심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가 오셔서 십자가라는 수치와 모욕과 고통의 형벌을 감당하셨을까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그가 겪는 이 어려움과 수치와 모멸들을 지금 감당하고 내게 있을까? 나 같으면 확 죽어버렸을 것 같은데, 자살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자폭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그 안에서 넉넉하게 견디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신의 삶들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가? 이 의문인 거예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걸 알았기에 기꺼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셨기에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아들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감내하셨냐 말이에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저 사람은 저 모든 모멸과 고난, 그 고통, 그 어려움들까지 지금 감당해내고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서도 기꺼이 선을 행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품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모멸과 조롱을 받으면서 견뎌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의 성도들은 신앙의 근거와 능력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적 신앙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면 늘 불안해하죠. 내가 오늘 기도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편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도덕적으로 마땅치 않으면 나는 착하게 살지 못했다, 의롭게 살지 못했다,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았느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도덕이나 윤리, 이런 양심적인 옳고 그름에 자신의 행위를 두고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신앙의 어떤 열심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할지언정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는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쉽게 여기지 마세요. 곰곰이 생각하세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선한 일들을 옳고 그름을 따라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옳지 못한 것들을 행했으면 불안해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시겠어요? 그러니 내가 양심과 도덕을 지키고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내면 참으로 안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위축이 돼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도덕적인 옳고 그름에 갇힐 일도 아니고 양심이 선하냐 약하냐를 놓고 씨름할 일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분의 약속 아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이룰 만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방법이 없어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둘 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사랑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펼쳐놓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펼쳐놓은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갖추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이루셨으니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런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전부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절에 보면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의 결국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목적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가로 귀결되는 거예요.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가, 이 얘기예요.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신앙의 시험의 상당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리를 맴돌죠. 자신을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내 운명의 최종 결제자이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감히 살아가는 것이 상실되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말미에서 나타난 것, 그런 시련의 근처에만 가도 곡소리가 나는 거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공동회의 때 교회당 건축을 짓기로 통과했어요. 교회당 짓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적극적으로 덤비는 분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 역시 그래요. 그 일을 이루어내려면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되고 제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지난번에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작정 헌금을 했던 게 이제야 거의 끝났어요. 빈털털이라 목돈이 없고 그래서 4년이 넘게 헌금을 했는데 이게 끝난 거예요, 거의. 이제. 근데 또 예배당 건축을 한다고?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짐을 져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안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들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보통 여유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자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각자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집 한 채는 남겨둬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제 생각이에요. 또 한편의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영이, 준영이, 건영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그 집 한 채는 남겨줘야 되지 않느냐, 이사 가지 않는 집 한 채 정도는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조금 막히면 이거 어차피 내가 이용할 공간도 아닌데, 어차피 내가 여기서 뭐 저기 예배당 건축하고 거기서 뭐 목사으로 살 것도 아닌데 뭘 신경 쓸 필요가 있냐, 이런 마음도 들어요. 왜 그러죠? 우리에게는 결국은 돈이 가장 확실한 미천이고 건강이 가장 분명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닌 것 같지만 닥쳐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쉽고 입술로 주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진심을 꺼내놓아야 하니까 다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가지셨는지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한다면, 하고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축 헌금하시면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실 거예요. 이런 말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내도 괜찮은 거예요. 100만 원, 1000만 원 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말 안 해도, 이런 식으로 오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사기 안 쳐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기꺼이 이 일들에 헌신하고 수고하겠다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하고 그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우리의 신앙을 더 키워가고 다음 달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번성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들을 간직할 수 있다면, 그거를 간직할 수 있다면, 한 공동체를, 한 몸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나 다 내도 괜찮아. 다 내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당 건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편 145편에 의하면 145편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만 볼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성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그 손으로 복과 생명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목하셨고 그에게 복을 베푸사 그의 자손을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하셨고 블레셋으로부터 방어하셨고 막아주셨고 그 모든 이방인의 유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빗대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분의 성품을 표현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자신의 삶의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안다면 우리는 힘들 것도 없고 어떤 시험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해요. 우리 믿음이 나약해서 마치 상한 갈대처럼 뚝뚝 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이 시험 감독관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험 감독관이 아니에요. 심판관이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이걸 꼭 붙잡고 계세요. 꼭.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샬롬을 안겨줘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평안, 안식을 줘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돈이나 권력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줘서는 안 돼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명목뿐이 아니에요. 이론상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 무엇도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도 복을 받고 구렁텅이에 빠져도 복을 받고 전봇대에 부딪혀도 복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되게 좋은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아직 모자라고 누추한 부분을 손대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직 모자란 것, 우리가 복을 받기에 아직 모자라고 누추한 부분을 손대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를 쉽게 여기셔서 손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손대시고 훈련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 복 안에, 생명 안에, 하나님의 거룩 안에 존재케 하시려고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의 어려움과 고단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신앙생활의 절망스러움으로 인해서 단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옛날이 좋았는데, 안 믿을 때가 편했는데, 가까운 교회 오기 전에가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평안과 부유함을 위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곤란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신앙의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든든하고 매일 감사하고 기쁜지, 아니면 오늘 세상살이가 고달퍼서, 오늘 세상살이가 여유로워서 내 마음이 격동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그 점검해 보시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왜 그런지 보세요.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그런지, 진짜 물이 깨끗한지 아니면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았는데 가라앉아서 위가 깨끗해 보이는지 휘 한번 저어보세요.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휘휘 저으시잖아요. 그렇게 저으시는 1년이 우리 가까운 교회 2023년 한 해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아쉬워했는지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직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때문에 오늘 나에게 오늘 하루가 더 주어졌다는 사실을 감사하세요. 오늘이라는 현실이 그래서 있는 건 줄 아세요. 또한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의 인생들은,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그 이야기가 우리 자자손손 회자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뭘로? 신앙의 고백으로 회자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까운 교회 몇 년도에 어느 장로님은,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살았대,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냈대, 이런 신앙의 도전들을 이렇게 극복했대, 이렇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했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로 드릴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남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